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같이 한 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 네,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에는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았는지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하곤 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가 하면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기 없기다 약속, 그런 약속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배고픈 시절을 보내게 되었으니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어야지, 그게 친구지.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생각나는 약속, 만화방에 갈 때 혼자 가기 없기, 또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이유는 둘이서 함께 한 만화책을 빌려보면 두 사람치를 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분만 내면 되니까, 친구의 추모지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둘이 따로따로 보면 돈을 2번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약속,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는 또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내밀어서 약속이다 이렇게 해서 꼭 얽혀서 지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의 체결, 다른 방편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맛있는 거 먹다가 친구 생각이 나서 멈춰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그냥 다 먹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런 건 꼭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발각이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맛있는 것을 친구를 놔두고 혼자 먹을 수가 있어, 이제는 친구 아니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금방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맛있는 거 같이 먹을게, 그러면 금방 또 화가 풀려서 다시 친구가 되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또는 가정에서나 일터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사람 사이에 신뢰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체결과 더불어 그것을 지키고 이룰 때에 그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체결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한 달 남았지요. 피택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주의 종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런가 하면은 모든 임직자들은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게 되었으니 기도하며 응원하며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을 들고 또 약속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임직자들의 이 약속, 누구 앞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요, 동시에 더불어 성도들 앞에, 사람 앞에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직분자로서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분복이라 그래요.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복으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복으로,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의 복으로 분복으로 내려주셔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질서가 잘 잡혀서 복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피조물과 창조주신 하나님과의 질서요, 관계요, 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서, 또 그러면 아니 되지만 영적으로 게을르고 나태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체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반대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성경은 분명히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멸망이요 파멸이라. 여러분이 신명기의 커다란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니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나태함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다시금 복된 인생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이 약속과 연관하여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강원도 화천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한 소년이 어느 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말씀하기를, 이것은 여러분과 저와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이러했어요. 오늘날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강이나 호수에서 물고기나 이 개구리를 잡을 때, 참고로 요즘 개구리 한 마리가 2,500억 원이래요. 그런데 이 물고기와 개구리를 잡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잡지 아니하고 배터리를 사용해가지고 전기봉 2개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이 쇼트를 시키게 되면 그 전기 충격으로 인하여 물고기들이 충격을 받고 개구리들이 졸도를 해서 물에 뜨게 되면 그것을 잡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생태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작은 미생물까지도 다 죽게 되니 그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정부에서도 이것은 못하게 되었으니까 누가 우리 마을의 생태계를 지키느냐?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즉각적으로 파출소에 가서 고발하세요. 그렇게 학생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학생 중에 한 소년이, 그래, 우리 마을을 지켜야지.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자연 생태계가 아름다운 곳인데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바로 내가 파출소에다 고발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교를 하고 집을 가게 되었는데, 길을 가는데 저 밑에 하천에서 웬 사람이 뭔가 그 하천에서 뭐를 하는데 보니까 진짜 이 배터리를 가지고 그렇게 개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얼른 파출소에 달려가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고발을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포상으로 상금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파출소에서 경찰이 얼른 출동을 해가지고 정말 현장을 덮쳐가지고 그를 잡게 되었는데, 그는 경찰서에 가서 벌금 2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200만 원을 내야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200만 원 벌금 낸다고 약속해야 되잖아요. 약속을 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한편 이 소년은 경찰서에서 모범 소년으로 칭찬을 받고 너에게 상금이 주어질 것이야, 100만 원이 주어진단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의기양양해가지고 집에 달려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정말 잘했어. 같이 기뻐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아빠가 오셔야 되는데 아빠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술이 만큼 취하셔가지고 하느냐, 이게 웬 어떤 우라질 녀석이 나를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경찰서에 가서 200만 원 벌금을 물게 생겼어. 그러면서 들어오는데 그 말을 듣는 엄마와 아들이 얼이 빠진 것처럼 잠시 멍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에? 여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야. 100만 원은 벌금으로 안 내도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소리가 불분명해요? 아들이 잘한 거죠. 왜 잘했겠어요? 다른 집 아들이 고발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200만 원 다 그냥 저 벌금으로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덜 내게 되었으니까 잘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선생님과의 약속과 자연의 생태계를 위하여 고발해야 할 것을 고발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이 소년은 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체결된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약속을 받는 그와 같은 장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 장소는 모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은 광야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과연 광야에서 체결한 이 약속을 그 땅에서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모세의 마음에는 염려가 일었어요. 과연 그렇게 잘 지켜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사랑 어린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는 그 모습, 여러분, 이처럼 이미 주어진 약속을 다시금 반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약속 체결 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행여나 잊혀지지는 아니했을까, 염려하여 재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 약속을 체결할 때, 그때는 이미 40년 전이었습니다.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 세대가 되었으니 출애굽을 할 때 20세까지의 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40년이 흐르는 사이에 6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새로운 세대였으니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예외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 새롭게 새 세대를 이룬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담고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생각하는 이 모세의 마음에는 염려가 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금 재확인시키는 이 모세,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이 책의 제목이 여러분, 새로운 신자의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금 반복되어지는 명령,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확인시키는 모세.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행여나 잊혀지지 아니하고 또 내 믿음이 떨어질 때 말씀은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금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땅에서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지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유혹거리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그곳은 문화와 문명이 없어요. 광야에 무슨 향락 문화가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 일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환락가가 있겠습니까? 술집이 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그곳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먹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목마를 때는 죄종 모세를 통하여 바위를 칠 때에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깨닫고 알고 있었죠. 뜨거운 낮에는 그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지켜보아시고, 밤에 기온이 떨어져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잠자를 따뜻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그들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궁할 때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마치고 떠날 때 영원한 저 본향 하늘나라에서 나를 안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히려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겼던 자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읍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향락이 있었고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처하게 될 때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마음이 그 순수함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넓은 문, 넓은 길, 거기에 현혹이 되어 그 멸망은 사망인데 그렇게 가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는 모세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0년을 함께 하는 동안에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알듯이 모세가 알아요. 40년 동안 그들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 변해가는 모습이 상상이 되니 다시금 그들을 모아두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소위 남기고 가는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약속을 다시금 체결하는 이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엄중하게 그 주제가 뭐겠어요? 잘 지켜라.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요, 그러지 아니하면 멸망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다시금 확인할 때에 그가 그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북구송을 치는 데 있어서 노역으로 혹사당하고 힘들어할 때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눈물로 간청했어요.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이 애굽의 바로왕의 권력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까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입고 나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역사는 두고두고 그 민족 공동체에 잊혀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죠. 이어지는 사건, 여러분, 그처럼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에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상황에서 어디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으니 잠잠히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다리라. 이 믿음의 모세의 이 지도력에 의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을 건너가게 될 때는 마른 땅이 될 정도로 바람을 불어 그 역사를 이뤘으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이 건넜을 때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이 놀라운 역사는 여전히 면면히 이 모세의 마음에 살아있고 또한 그들에게도 면면히 살아있으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잘 지켜라,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임한다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삶이 길을 잃고 그리고 얽히고 설켜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하사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첫사랑의 그 감격과 감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다시금 기억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 손길을 기억하는 것은 언제고 산 교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죠. 환란과 고난 중에 일본 제국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니 한민족, 내일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가난과 무지와 질병, 신음 속에 나라를 잃은 그 아픔과 슬픔 후에도 이미 늦었어요. 나라는 당파 싸움으로 열강 속에 주권을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때의 우국 열사들이 많이도 자결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경험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한 일본 제국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독립 운동을 하고 또한 독립 전쟁을 치르고자 참으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이 되었으니 여러분, 때로는 미화되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또한 소설로 쓰여지고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았나요? 오히려 대동아 전쟁을 꿈꾸고 일으켜서 세계의 강국으로 등장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으니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한중연합 이 전투를 계획하고 만주벌판에서 일본군을 대항하여 전투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8.15 광복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처럼 미국이 일본의 공격을 받으니 하시는 대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하여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광복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낙동강 전선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며 견디지만 그러나 전력적으로 너무나 열세였죠.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나라를 구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전세는 밀리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밀리면 끝이에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상상할 것도 없어요. 가까운 북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인권이 없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메가더 원수를 통하여 적의 중간을 끊어 복음로를 차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하여 교란시킬 수 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내리지 않았으니 미국 태평양 함대에서도 그것을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도 불가능에 대하여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도무지 불가능한, 특별히 인천 앞바다의 조수 간만의 차이는 너무나 심해서 감히 상륙작전은 벌일 수가 없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그가 간청하여 이를 이루게 되었는데, D-Day를 앞두고 그 함상의 저녁 시간이 되면 그 메가더 원소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병사의 간증을 통하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시려면 이 상륙작전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5,000분의 1의 승리를 이루고 마침내 9.28 서울 수복과 탈환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은 누구의 손길인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공동체적인 역사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로 사업이 기울고 부도가 나고 쫄딱 망하여 집과 재산 모두가 차압을 당하게 되었고, 거처가 없어 전전긍긍할 때 다시금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회생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보니 암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그것도 초기가 아니라 3기로 판단이 돼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의지할 분은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니, 나의 영혼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생명의 소유주 아니십니까? 또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떠나 저 본향 천국에 이를 때 우리를 안아주실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은전하고 울부짖을 때 기적적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때만큼 간절한 때가 없었고, 그때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때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서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생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손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심령을 고쳐주세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다시금 세우시니, 여러분, 영혼이 살뜸같이 범사가 찰뜨고 강꺼지는 역사로 인도하시는 것은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다시금 회생되어지고, 그리고 죽어가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늘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잊혀져 갑니다. 병이 치유되고 건강하고 잘 살게 되어지면 믿음마저 시들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아니 되는, 모세가 그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에 매혹되어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취하여 소위 편리주의에 편승을 하고, 그리고 이 커머셜리즘이라고 하는 상업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만몬 사상에 눈이 어두웠어. 그 길이 멸망임에도 알지 못한 채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 여러분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인생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자신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주 앞에 나와 나의 잘못을 주 앞에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다시금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태초의 복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과 착하고 살게 되면 이 멸망의 그림자가 임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같은 모습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라면, 구원받지 아니한 자라면 그냥 유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적 용어인데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권세로 인하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권세를 받은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질서 없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징계라고 그럽니다. 징계. 그런데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행하시는 또한 광야의 학교가 있으며 고난이 있으니 이것을 가리켜서는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자를 다시금 부르실 때 들으시는 회초리를 가리켜 우리는 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징계를 베푸시면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대의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죠.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아멘이죠.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닌 그 모습, 주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 희미하게 여겨질 그때, 여러분,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길이에요. 그것을 모세가 잘 알아요. 모세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없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염려하죠. 그 변덕을 아는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2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아멘. 자, 이와 같은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에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만나로 먹으시는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너희는 과연 깨달았느냐? 깨달음이 없었지 아니하였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옷이 낡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광야에 있는 동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원고가 지금 여기 와 있었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부분도 참 이해가 되기 어려운 부분인데 6절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와 같은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떡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독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못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떡과 포도주와 독주는 여러분 향락을 상징하는 용어가 됩니다. 풍요로움이 있으나 그러나 그 모습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아주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광야에 있는 동안에 먹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을 경건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 요점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너희가 굶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불행하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절망 속에 거하였느냐? 그러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주가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틀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의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누구보다 더 많이 생각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복된 인생으로 또한 평안한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의 결론을 이 모세가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함께 보기로 원하는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7천여 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지켜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요, 거역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전체의 가장 큰 주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게 된 언약이요, 약속인데,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이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키기가 어려워요. 누구에게 어렵겠습니까? 믿음에서 멀어진 자에게는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다시금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이 안 되는지 주님은 다 체휼하셔서 알고 계세요. 연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도 태어날 때는 울었을 거예요. 자라날 때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고관대장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의 친구는 창기요, 또한 세리요, 가난한 자들이요,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아세요.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이니 거룩하신 천상에 계실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떠한 몸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60만 넘어도 느끼잖아요. 그 몸은 지칠 몸이요, 배고플 몸이요, 아플 몸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 양손과 발의 대못으로 바뀔 때 통증을 느끼실 몸이시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으실 때 성경원에 보면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랬어요. 그 행로에 고나여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함이시니,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여러분 도우시는 지혜의 영, 위로의 영,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 지켜 행함으로 복된 인생 되시고 승리로운 인생이 되시고, 내가 행여나 그러지 못하였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인생 복되게 살아가시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